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유람선이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만 침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배 구명선에는 100명까지만 탈 수 있는데 그만 배에는 103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려야 할지 누가 타지 못할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영국인이 벌떡 나서더니 나는 영국 신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숙녀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뒤이어 한 미국인이 우리 미국인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으로 그러면서 바다로 또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명만 더 내리면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이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이 탁 나서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물에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100명이 무사하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를 체험하지 않은 3분의 2 이상이 되는데도 일본을 왠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구를 해도 일본은 꼭 이겨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한. 자, 35년간 일제로부터 삼천리 반도가 강점당하고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잃고 일제로부터의 수탈을 당한 그러한 아픈 경험, 그러한 감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에 징용을 가셨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저희 아버님 9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할머니랑 저희 아버지도 엄청 고생하셨겠죠. 아버님 9살 때 일본에 징용을 갔다 와서 골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뭐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아마 뭐 다들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 그렇게 일제의 그 식민 통치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아픔을 당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가 빛을 다시 찾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광복절로 지키고 오늘 전국의 교회는 일제히 광복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광복을 맞이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뭐 우리 어르신분들은 광복을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을 맞이한 그 날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는 2002년 그 월드컵 때의 기쁨,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쁨을 이제 어렴풋이 그랬겠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뭐 거리 응원 막 아무나 보고 막 부둥켜 안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막 친한 척을 하는지 그냥 막. 제가 당시에 그 붉은색 그 소형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거리 응원 구경 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붉은색 차를 타고 났더니 당시에 온통 붉은색 물결이지 않습니까? 그때 막 한때 대학생들이 막 차를 막았더니 막 차를 들라 그러는 거예요. 막 붉은색이라고. 그래갖고 막 간신히 말려가지고 큰일 난다고 막.
그걸 학생들이 기쁨을 주체 못하니까 뭐 난리였죠. 아마도 그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마 그 기쁨이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가였던 장준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조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북한산에 등반하셨다가 그만 실족사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예. 당시에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유력 인사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이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이분을 죽게 만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장준하 선생님은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당시에 땅을 치며 통곡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이제 일본의 패색이 짙을 무렵입니다. 당시 광복군이었던 장준하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기 위해서 중국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 한창 훈련 중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작전은 광복군이 미군의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에 착륙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일본 군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작전 실행을 며칠 앞두고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는 뜻밖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만일 그 작전이 실행돼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는데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힘을 보탰더라면, 우리 한국 사람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더라면 아마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좀 더 자주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사실 8.15 해방, 8.15 광복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힘으로 또 외국의 힘으로 어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방을 맞이하긴 했지만 해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후에도 외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38선이 갈라지고 지금까지 분단 국가가 되어 이어져고 있는 그러한 비극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긴 하였으나 그 해방이 정말로 온전한 해방이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은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성노예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지만,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누굽니까? 하여튼 무슨 헨리가 한 말인데, 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 인간의 4대 자유를 말합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자유,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보장받을 자유. 이러한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 자유와 해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옆에 분들을 우리 한번 건면하실까요? 죄로부터 자유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이 뭐 죄를 짓고서도 나 괜찮아 뭐
뭐 죄를 좀 지으면 어때? 그러시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하죠. 정죄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확정짓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예. 헬라어로 카타크리라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세금, 부채를 의미합니다. 예. 죄의 삭, 죄의 빚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예. 가끔 저도 그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굉장히 막 민망하고 짜증나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예. 전화 좀 웬만하면 좀 받기 싫고, 뭐 상담원과 통화하는 게 왠지 내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큰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긴장되고, 또 어떤 빚쟁이가 나한테 전화를 하나, 예. 어디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날마다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언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언제 빚쟁이가 찾아와서 나에게 내 죄를 따져 물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고 우울증과 심신쇠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죄를 당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과 몸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시구나. 뭐 그런 것도 뭐 다 아는 걸 막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어쩌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 나 죄 졌다. 어쩌라고? 조금 뻔뻔하죠. 그렇게 당당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비록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내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빚쟁이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빚쟁이가 뭐라 그런들 당당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마음으로,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정죄감 속에 빠져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정반대는 개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의 선고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요, 이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알건 모르건 내가 경험했건 경험하지 못했건 간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지? 내 감정적으로, 내 어떤 경험적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함께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제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미디계 대부인 김경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되셨죠.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그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시는 최선의 사건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나에게 최선의 사건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맞이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장례식의 순서도 다 짜놓고 누가 설교할 건지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절대 상복은 입지 말고 오히려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장례식 입고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나에게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옷들이 있었다 그러죠.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한 옷들도 있었는데 그 옷들은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낡은 옷을 입혀서 내 장례를 치러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이제 썩어서 없어질 건데 뭐 좋은 옷 입혀서 뭐하냐? 그래서 가장 낡은 옷을 입혀달라.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니 여보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러면 나를 벌거벗겨서 장례를 시키던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뭐 좋은 옷을 입히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마지막 병환으로 이제 본인이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목사였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만 숨이 차서는 마지막 외마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외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예견하고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예비한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가 되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3절을 보시죠. 3절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놀라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 왜 부자를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재물로 축복하시지라고 해서 부자를 높이고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도, 우리 신앙의 사명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죽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전체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월을 있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이 부족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오늘도 부족하고 미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요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어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신을 볼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과연 목사 맞아? 내가 과연 장로 맞아? 내가 과연 권사, 집사 맞아? 여러분, 이러한 자괴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늘도 더욱더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위에 강력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방을 맞은 지 7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변 나라들의 그 권세에서, 그 주변 나라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고 김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을 준비한 많은 위원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개헌될 때, 헌법을 처음 만드는 국회가 열렸을 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괴를 선포하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갈리지만은 그분이 한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대통령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정죄를 당치 않으며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제 더욱 확신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영화롭고 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복음과 참 자유와 참 해방의 소식을 더욱더 힘써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